아멘. 샬롬. (10월) 마지막 주에는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새생명 축제가 있는, 이번에 주제는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친 당신을 위한, 다시 지친 당신을 위한 참된 쉼으로의 초대.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친, 시작. 아유, 머리가 비상하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외치는 건 아니고요. 함께 다시 한번 시작. 지친 당신을 위한 참된 쉼으로의 초대. 예수님께 초대하는, 예수님으로 초대하는.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지쳐 있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지침이 쉼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 손을 잡아 주어야 되잖아요.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또 한마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마디 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 초청해서 물론 전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손을 잡아야 될 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 2달 동안 함께 힘을 합쳐서 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죠.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 안 해야지. 나 전도 안 해야 되지.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는 셀별이 아니에요. 각 전도의 별로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준비위원장이 2분 계십니다. 김성덕 집사님과 김기대 집사님, 이 2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따라서 많은 열매가 있는 또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죄송한데 우리 청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9월 마지막 주에 있을 또 찬양 나누기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이 필요하다 합니다. 예배 끝나고 빨리 도망가지 마시고 듣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돌아오면요, 이제 사울이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사울은 언제 실패했느냐? 전쟁 때 실패했어요. 제일 첫 번째 전쟁 때 블레셋과의 전투였잖아요. 전쟁에서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책망받았지요. 그리고 2번째 실패는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것은 남겨두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번째 실패가 오늘 블레셋과의 또 전쟁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일 때 더 침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일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아이고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찾는 거예요.
이때는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는 장면은 아마 25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으면 그 선지자에게 묻고, 그런데 선지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우림 둠밈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사장의 이 조끼의 안에 있는 에봇의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모양도 잘 몰라요. 어떤 분은 그냥 돌 모양이다, 어떤 분은 주사기 모양이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림과 둠밈, 우림은 이제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빛,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할까요? 네라고 대답하면은 뭐 이렇게 하여튼 끄집어내서,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당시에 제사장은, 그런데 제사장 어떻게 했습니까? 85명의 제사장 다 죽여버렸잖아요. 한 명 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갔어요. 그 에봇을 입고 그냥 가지고 도망가 버렸죠. 그 에봇으로도 지금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면 한 가지 남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꿈요, 꿈. 저도 오늘 꿈을 꿨거든요. 혹시 꿈을 꾸신 분 오늘? 몇 분 계시네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일본어를 배웠어요. 하여튼 내용이 지금 희미하게 기억나는데요. 근데 그 일본어를 제가 탁 말했는데 그 일본 사람이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어가지고 빨리 그 일본어를 빨리 적어놓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깨서 새벽기도 왔다가 가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명확하게 내가 기억하면서 일어나면서 내가 요것은 좀 기록해 놨다가 진짜 일본어가 그 일본어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근데 그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당시에는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실 때였거든요. 근데 꿈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림과 둠밈도, 그리고 선지자도. 그럼 하나님께 지금 급한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이 나오죠. 역대상 10장 13절 찾아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큰 죄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입니까? 몇 년 전에 부산에 갔다고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해운대입니까? 그 거리에 점집이 무슨 점이에요? 타로점인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알면 안 돼요. 점집들이 여러분 현대화 시대에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로도 여러분 점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신접한 자, 점치는 자를 어떻게 쫓아내보내라고 해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슬쩍 보는 건 어때요? 아니에요. 저희 모친도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제 몰래 이제 그 점 보러 가가지고 저희 큰 누님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 제가 신령하지는 않아도 굉장히 눈치는 빨라요. 진짜 신령하지는 않는데 척 보면은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할 건까지 전 다 알아. 목사님 가면은 당신 뭐 말하려고 하지. 그 정도까지 제가 눈치는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눈치가 두 분이 어디 갔다 오는데 보니까 딱 여와봐라 하면서
어디 갔다 왔느냐고 하니까 제 어머니가 또 저를 무서워하니까 미안하다. 너 누나가 점집에 가자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그때 전도사 때거든요. 우리 집에 목사가 나온다고 그분이 이야기했다면서. 그리고 그 아들이 부모에게 제일 잘할 것이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 주시는지. 그 점쟁이 말 듣고. 참.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급하다고 여러분 엉뚱한 거 찾으시면 안 돼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오늘 보니까 점치는 여인을 만났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만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지요. 전쟁에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 알아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알면 뭐 하겠어요. 다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울이 마지막 기회에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사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위에 보니까 자기가 다 쫓아내보냈어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마 사울이 왕을 시작할 때 아마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가 급하니까 이걸 요즘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요즘 단어로 내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셔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 여러분, 내가 하나 남이 하나 다 불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 할 때 박수와 신접한 자 다 쫓아내 보냈어요. 근데 자기가 급하니까 그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왜? 지금 전쟁이 눈앞인데.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을까요? 뒤에 보면 나오죠. 이 신접한 여인도 해가지고 말이 나와요. 참.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정말에서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주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길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변장까지 하고. 왜 변장했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엔돌이라는 곳이 쉽게 말해서 블레셋과 이렇게 가까운 곳이에요.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혹여나 왕복 입고 가다가는 죽을까 봐. 그래서 변장을 싹 해서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만약에 내가 신접해서 사무엘을 끌어올리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모르느냐. 그런데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신접해가지고 사무엘, 그죠? 신접을 하라는 거는 나를 위기에 처하는 거다. 야,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뒤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갑자기 진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올라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하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칼비나 루터나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그죠? 우리의 신학의 흐름이 이렇게 같은 분들은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흉내내는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재밌어요. 사무엘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보실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은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지금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영이 올라오는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읽으면서 재밌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한 영이 올라옵니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인입니다. 야, 겉옷을 입고 노인인데 사무엘이야. 야, 참 그렇죠? 모르겠어요. 사무엘의 특징이 뭔가 있는지 몰라. 겉옷을 입었어요. 물론 여기서 겉옷은 뭐냐면 긴 옷을 의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인입니다 하니까 사무엘이다. 그리고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 읽으면서 조금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아니 사무엘이 부른다고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올라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나를 왜 성가시게 하느냐는. 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귀신이 흉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어느 영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했습니까? 귀신의 영에 충만했습니까? 귀신의 영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귀신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귀신을 보이기도 하고요. 귀신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죄송한데 이렇게 진짜 악한 영에 침취했겠죠. 그래서 사무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앞에 넙죽 엎드려가 사울이 그죠?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거기에 장단 맞추어가지고 거기 이야기해 주는 거. 근데 이것이 그냥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자신을 섬기지 않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다른 것에 묻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다른 신. 그 다른 신이라는 의미는 뭐냐?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묻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어쩌면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다윗이 있었으면 오죽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앞에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블레셋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도망가서 망명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건 자체가 여러분 보면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그리고 제사장이 그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그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지요. 다윗은 적군편에 서 있지요. 제사장도 없지요. 물론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겠지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그의 아들 3명과 함께 다음날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죽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러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가 정말 힘들 때. 어쩌면 사울의 고백이 진짜 고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할 수 있잖아요. 아니, 쉽게 이렇게 확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음성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때 가끔 하는데, 이 학교 갈까요? 저 학교 갈까요? 우리 아이들 지금 그 원서 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한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목적이 그 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은 이렇게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급한 일만 문제 해결되면은 내가 좋겠는데 하면서 딴 거 찾는 거. 그냥 그 문제 해결된다고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쩌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실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인 이 사울은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게 너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약함 속에도 이러한 것이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짜 답답할 때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며 때로는 그 길이 막힐지라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